로마서 3장 12절, 2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12절부터 6장 23절까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내 자신을 이렇게 보면 그냥 몸은 욕망이고 혼은 잘났습니다. 그냥 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욕이거든요. 사욕, 욕망, 에피디미입니다. 죄가 우리 몸에 몸의 동경, 몸의 바람, 몸의 원함, 우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하고 합세를 해버리면 사망이 오고 성질이 나고 그렇죠. 이제 죄를 지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사함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피를. 그래야만 의가 유지가 됩니다. 예수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온 천하의 사람을 다 보면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고 잘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망하고 합세를 해버리면 또 우리가 잘남하고 합세를 해버리면 무조건 피를 적용을 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양심이 압니다. 욕망하고 합세가 돼버리면 깨끗이 못함이 나오죠. 이것이 사욕입니다. 사욕. 에피데미. 그러니까 몸은 사륵스거든요. 그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미 몸에 있는 에피데미, 몸에 동경이 있잖아요. 몸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도 몸의 바램대로 신앙을 해버리니까 자기 만족에 있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원함 자체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나는 잘나지 않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냥 겸손한 것 자체도 그냥 잘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욕망이 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잘남이 도모가 안 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든 걸로 우리가 압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이걸 피로 피를 적용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아무리 큰 결국은 뭐냐라면 우리 자아가 욕망하고 합세를 해버리면 언제나 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양심의 참소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3장 21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5장 11절까지 사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5장 12절부터 6장까지는 이제 이기는 문제입니다. 욕망을 어떻게 이기는가, 잘남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게 뻔하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에 주님을 부르면 얼마나 내가 잘남하고 합세를 했는가. 그러니까 그냥 합세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자기를 도모를 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또 잘남이 도모가 안 될 때는 뭐 모임에서 가버린다든가 또 잘남이 안 될 때는 또 그걸 싫어한다든가 또 판단을 한다든가 잘남이 안 될 때는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아파버린다든가 다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욕망이 안 이루어지면요 그냥 아파버리잖아요. 욕망이 잡혀 살다가 안 이루어지면요 그냥 성질나고 살 소망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살기 싫다. 다 그것이 이미 지어버린 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피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가 유지가 됩니다. 의롭다함이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피는 용서의 피입니다. 용서의.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이미 내가 내 원함하고 합세를 해버리면 피해 적용을 해서 의로움을 유지해가고, 또 보다 더 성숙된 신부는 이 욕망과 잘남을 떼놓고 이기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리는 거죠. 죽음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볼 때 내 몸에 사륵스거든. 원문에 보면요, 소마. 이제 육체는 소마라고도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륵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정욕이 몸이죠, 몸. 그 다음에 이 몸에는 몸의 사욕이잖아요. 몸의 욕망이잖아요. 동경입니다, 동경. 그러니까 신앙도 몸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우리가 피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 욕망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미 끝난 내 간증을 가지고 있고 역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죽었구나 할 때 절대 합세를 안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이 뭔지, 내 육체로 살아가는 뭔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알아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피를 적용하고 의를 유지하고 살아가신 성도를 보면 너무나 귀하죠. 아름답죠, 여러분요. 은혜죠, 은혜. 그 다음에 너끈히 자기 욕망을 떼놓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아니하고 예수를 말해내고, 그 다음에 의를 따라갈 때 내 자아가 이 몸을 의에게 무기로 드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은요.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 참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요. 사역은 나중에 문제고, 뭔 일을 하는 거, 우리가 자연히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게 되죠,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보면요. 그냥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그냥 나는 그냥 원함이고 몸은 원함이고, 그냥 내 생각은 여러분요 건드려 보면 압니다. 안 이루어져 보면 압니다. 얼마나 내가 욕망이고 얼마나 내가 잘났는가. 김비래 권사님 누가 건드려 보세요. 시골에 가셔가지고 동생들이 내 안 알아주면 올라와 버렸다고 가정해보고, 그거 잘남이지요. 힘들어합니다. 그거. 특히 목회자들은요 그 잘남으로 먹고 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이걸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봐집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의로워지기를 원하고 의가 유지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의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잘나가지고 감동받기를 원하지, 여러분 안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거룩해지고 의로 만족하기를 우리 자체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도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그냥 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참 원함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나는 잘났습니다. 그냥 어디 가면 관리를 하죠. 이렇게 나는 천하 인간 중에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 하나는 못 봤습니다. 집사님. 그렇죠. 그 자체죠,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인데 몸에 있고 혼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거기하고 합세를 해버리면 뭐예요? 죄입니다. 떼놓고 십자가를 적용을 하면 우리가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리고 주님의 의로운 가운데 육체를 통제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이 됩니다, 여러분요. 그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삶을 누리는 분은 오늘 말씀이 아멘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생명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내가 죄를 바라볼 때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있었고, 내가 이 죄를 욕망을 바라볼 때, 여러분 원함을 바라볼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끝났구나 할 때는 절대 욕망하고 합세를 안 합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이 뭐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이,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이렇게 애 낳는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민원할 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냥 누구도 친구도 그랬는데 그렇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로 사함을 적용해서 하나님하고 간격이 없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너끈히 욕망을 합세련하고, 그러니까 욕망 에피데미가 뭐냐라면요, 동경입니다. 동경. 목적이 몸에 동경이잖아요. 내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다음에 전시에 2억에 사는데 4억. 그냥 그 자체로 바람하고 합세를 하면 뭐예요? 그냥 불안함이 오고, 바람하고 합세가 되고 안 이루어지면 그냥 성질나고, 바람하고 합세를 하면요 그냥 남에게 아쉬움이 갑니다. 우리 자체가요.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살면 뭐예요? 다 에피데미입니다. 다 우리가 깨끗이 못한 삶을 살죠. 이걸 분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라면, 주여 나는 욕망하고 합세를 하고 욕망을 이기고 내가 의로움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평안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간절히 기도해낼 때 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6장이 오늘 보이죠. 그러니까 괴로운 속을 가지고요, 참소받은 속을 가지고 괴로워해 보지 않고 진정으로 내가 내 속이 깨끗하고 의롭고 담대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요 칭의가 안 보입니다. 피가 안 보여요. 여러분요, 일단 죄에 끌려가 버리면 어때요? 십자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참소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함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합세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합세가 안 된 상태에서 내 이 욕망에 대해서 내가 끝났구나. 그래, 내 영 가운데 이걸 바라볼 때 너끈히 이기는 그 문제를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을 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뭐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은 요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요구하시는 분으로 안 계십니다. 성경을 내로 읽으면 요구예요. 그러나 영어로 읽으면 어때요? 은혜입니다. 피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안 잡히죠, 절대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를 믿어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은혜가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욕망을 이루고 내가 잘나봐서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깨끗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의롭게 돼서 평안을 하려 그래야만 피와 뭐예요?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장로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사함을 적용을 해보면 장로님이 아멘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요구만 하잖아요. 요구만 해요. 그런데 은혜는요, 공급입니다, 여러분. 공급이고 피와 십자가죠. 피와 십자가가 공급이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법은 계속 요구만 하거든요. 법도, 세상 법도 그러잖아요. 40 달리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냥 코로나가 하도 그냥 이제 길어지니까 다 이제 지쳐갖고 배짱이 생긴다랄까요. 그냥 다 그렇게 또 오도 안 하네. 이렇게 검사동을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오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라면 배짱이 생겨갖고 걸리면 걸리지 어떻게 뭐 이제 그렇게. 그런데 이제 국가는 계속 세금 내라 뭐 해라 그런데 사실 요구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뭐예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영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어느 분한테 그랬습니다.
절대 영의 생명의 부활의 생명은 어떻게 못합니다. 죽은 자가 구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그러니까 이제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자, 우리가 죽었거든요. 죽었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영원히 함께 있는 줄 모르니까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또 모르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알아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주님하고 우리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9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우리 영의 생명은요, 예수의 생명이 죽었다가 사신 생명이거든요. 절대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한 것은 뭐냐라면요, 우리가 안 죽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영 안에서 육체는 죽지만은 영원한 생명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못합니다. 아멘. 죽었다가 살아버렸는데 다시 못 죽이거든요. 어떻게 죽여? 살아버린 육체를 벗어버렸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아프고 아무리 내가 어떻게 될지라도 그냥 내 영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죽었다가 사신 생명이거든요. 절대 어떻게 못합니다. 어떻게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요. 죽어도 못합니다. 어떻게. 또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요. 그 생명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영 안의 사실을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요?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못 죽여요. 우리 영은 어떻게 못합니다. 우리가 UFO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생명체에 대해서 묻어버려도 태워버려도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절대 못하는 겁니다. 천사나 적신이나 칼이나 이염도 어떻게 못합니다. 여러분요. 생명을 의지하는 한은 절대 어떻게 못합니다. 우리를. 여러분요, 우리 생명의 식구들은 영을 가리켜서 당신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라면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 영은, 영의 생명은요, 주님과 연합된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합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못합니다. 어떻게 못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여러분요, 우리 장로님이 한 120세 사셔요. 그래갖고 이렇게 죽으면서 아주 그냥 치매도 안 걸립니다. 이게 난 치매 걸리면 안 됩니다. 모세가 기력이 쫑쫑했네. 죽어가면서도 이 육체는 세포가 정해놨어요. 세포가 110년 아니면 7, 80년 되면 노쇠하게 해놨어요. 그렇지만 나는 육체는 이렇게 죽어가지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이고 내 생명은, 내 영은 죽지 않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때 이제 우리 생명이 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멘. 자꾸 육체를 지금 살아가 버리니까 사망이 와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총명이 어두워지고 몸이 아프고 자꾸 그러는 것은 육체를 사륵스, 사욕에 순종을 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더 건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육체가 더 건강해지고 혼도 더 건강해져야죠. 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주의 영성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피에 대하여
5장 12절부터 6장 23절까지는 십자가에 대하여 말한다. 우리는 피와 십자가의 기능에 대하여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피를 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떠한 죄가 여러분 있더라도 모든 육체의 생명은요 피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나오려는 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양심의 참소를 안 받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려는 자는 제단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는 문제입니다. 참소를 안 받고요. 이거 이 피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 삶을 실제로 가지고 계신 분은요 오늘 아멘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피는 구속이요, 속하게 하는 거죠. 속량이요, 사함입니다. 그러니까 피는요 용서입니다. 용서. 그런데 우리가 용서는 받았을지라도요 여전히 욕망이 살아 움직이면요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끝났구나가 안 되면 욕망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6장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욕망하고 합세를 하거나 잘남하고 합세를 해버리면 양심의 쟁지로 압니다. 문 집사님 동창회 가보면요 안 잘나는 사람 한 사람도 봤습니까? 천하인간에 잘나지 않는 사람 나는 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리고 원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동경입니다. 동경. 바람을 쫓아가 몸은요. 그죠? 아니 어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요거 꽃 사러 가서 냉면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어디 가서 냉면 먹으면 맛없으면요 진짜 번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맛이 보장된 대로 가려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가마골 갔습니다. 그래도 평균 맛은 유지가 되잖아요. 어디 그냥 시골에 가가지고 먹었는데 시금털털 미안합니다. 이렇게 뭔 맛도 아니고 뭔 맛도 아니고 그럼 괜히 기분 나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가마골이 방송에 나가지고 고기를 재사용하고 그랬다는데 그래도 평균 맛은 보장이 되니까 그냥 거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내가 뭔 말 하려고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잊어본 거. 그 이제 우리가 바램을 쫓아가잖아요. 그걸 추려내 가지고 뻔하게 봐가지고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내 자신이 끝났고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간증을 가지신 분은 6장이 오늘 어때요? 아멘. 내가 죄에 대해서 끝났구나. 그래서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않고 의의 영의 무기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했구나. 나는 피를 적용을 해서요 의로움을 유지해 가고 깨끗함을 유지해 가는 성도를 보면요 너무나 귀해가지고요 20일은 아니고요 한 일주일은 참 감사가 됩니다. 성도의 간증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저는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욕망 자체고 내가 자꾸 욕망을 이루려고 내가 합시하는 걸 봤습니다. 이걸 주님 나 이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당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 성도를 볼 때 너무나 귀합니다. 내가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욕망을 바라볼 때 내 이 욕망에 대해서 내가 끝났구나. 이 영 안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이 간증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래서 이게 주는구나. 피를 적용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요 욕망이 너무 크면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합리화해 버리고. 그리고 거기 하면 또 내가 왜 이렇지? 그래 고민하다 보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내가 이 욕망을 바라볼 때 원함을 바라볼 때 동경이 있잖아요. 몸의 동경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우리 황전사님이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거의 제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여기를 하나님이 황전사님을 알아서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 몸의 바램과 합세를 해갖고 살아가면 동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면에서 주여 내가 깨끗이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합세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황전사님은 맡기시고 주여 내가 이 몸과 합세를 합니다. 그렇죠? 합세를 안 하고 이 몸에 대해서 몸의 욕망의 동경에 대해서 내가 끝나버렸구나. 이 깨끗한 영 안에서 이 동경 영과 육체와 합세를 해버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칠 수 있고 여기를 안 따라갈 때 주님의 뜻이 알아집니다. 내가 주님 대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표가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살게 하나요잖아요. 나도 잘 모르고 실은 기록을 했습니다. 저걸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주님 그 말씀의 실제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만약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는데 어느 책에 가서 오가피를 먹으면 불치병이 낫는다 할 때 놀라운 책이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 3장부터 6장까지는요 철저히 우리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드러내는 것만은 끝이에요? 아니면 그 드러난 것이 완전히 해결되도록 정확한 교과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멘입니다. 지금 그 효과를 못 보니까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피는 우리에게 속죄를 주며 용서가 있게 하여 양심을 의롭고 평온케 한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 자체가 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결국은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잠잠케 해요? 하나님을 잠잠케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누구를 잠잠케 했어요? 하나님의 입을 막으신 겁니다. 진노를 막으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하셨으니까. 그렇죠?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절대 참소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삶이 온전히 적용이 안 되신 분은 죄책이 좀 있거나 과거에 뭐 나쁜 죄라든가 뭔지 다 피로 사함을 받기 전에는 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6장을 하고 있는데 6장은요, 피를 말을 합니까? 십자가를 말씀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말씀을 합니다. 6장인데 6장은요 반드시 5장 다음에 있습니다. 그렇죠? 3장, 4장, 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요 절대 경기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못 옵니다. 공중으로 와도 경기도고 땅을 파도 경기도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뭔 말이냐면 피 없이는 주님의 마음, 의로움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피는요 여러분 죄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죄를 양심에서 하나도 죄책을 안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때요? 깊숙이 하나님 마음 안에 의롭다함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참 못됐어요. 우리 김호숙 권사님이 그 청개를 3마리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고 그 청개 계란이 아주 맛있대. 그래서 이제 부화도 시키고 이제 또 토종닭을 좀 몇 마리 사놨어요. 아니 이 녀석이
이 청개가 이제 토종닭 새끼들이잖아요. 어떻게든지 못 먹게 이렇게 또 갈라놨어. 그래 이제 또 청개 새끼를 그러면 이제 이 토종닭하고 지가 핍박을 당하니까 청개 새끼는 좀 덜하겠지 그러고 이제 토종닭에다 청개 새끼를 같이 놔뒀어. 그러니까 토종닭 녀석이 또 청개들을 쪼아가지고 하나도 못 먹게 아예 굶게 딱 만들어. 지금 우리가 지금 법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죠. 옛날 같으면요 그냥 뭐예요? 그냥 옛날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조 왕건 같은 게 보면 혼란한 시대. 광주사태 때요. 누가 대장이에요? 예? 경찰이 대장이에요? 총 가진 사람이 대장이에요? 내가 무정부 상태에 있어 왔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총 가지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쏘아버리니까. 누가 경찰도 잡아가도 안 해요. 또 중요한 거 뭐 중요해요? 그렇죠. 먹는 거 아주 중요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아주 못돼 가지고요. 너무 러시아 사람들은 비열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잘나다니. 우리 삼김 시대 때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아주 못됐지만 푸틴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니까 그래도 질서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도 이 푸틴이 잘났고 푸틴이 얼마나 잘났어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좀 반감 가지면 죽여버리잖아요. 누구 독국 누구가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너무 인간들이 닭처럼요. 아니 지가 청개한테 당하면 청개 새끼를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마리가 못 먹게 딱 쫄쫄 하루에 굶겨놔. 그래 이제 또 망을 이렇게 쳤지.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래 또 청개 새끼를 이제 토종 따가고 나면 사이좋게 이 녀석이 또 이 애들을 못 먹게 꼼짝 못하게 하네. 그런데 우리가 또 육체가 똑같아요, 안 같아요? 진짜 똑같습니다. 이 육체에다가 다만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인간은 양심이라는 걸 불어넣습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아.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잖아요. 몽골 사람들은 칭기스칸을 그렇게 높여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최규희 권사님 조상이 칭기스칸이다 그러면 창피하게 느껴야 돼요? 자랑스럽게 느껴야 돼요? 잘 산 사람들 왜 갖다 지배하고 죽이냐고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면요 법이 없어도 살아야 됩니다. 법 위에잖아요. 아멘. 법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계속 유지가 되려면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생명을 추구하면요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피는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한 것이 아닌 제단 주위에 뿌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있다. 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아멘. 히브리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하였다. 주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였다. 그러니까 피의 사함을 적용을 하면요 그 은혜가 너무 차고 넘치니까 전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그가 피 흘리신 것이 사실이잖아요. 전혀 과거의 죄가 생각이 안 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로운 마음이 유지가 되거든요. 아멘. 한 것이 없이 사함을 받는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참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과거의 죄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나면 의로운 마음이 유지가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과 우리가 크로스가 안 됩니다. 만남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요, 만약에 우리 문집사님이 과거의 죄가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내가 의로움 안에 있고 담대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피를 마련하시고 십자가를 마련하신 완벽하신 하나님, 나는 당신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걸 계속 고백할 겁니다. 피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어때요? 십자가입니다. 욕망을 이기게 하거든요. 욕망을 제쳐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적용을 해도요, 죄를 못 이기면요, 괴롭습니다. 여러분, 피로써 여러분 안이 주님과 전혀 간격이 없게 변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죄를 너끈히 이겨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목적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 행복 안 해요. 그래도 공짜라도 양재물이 한국 사람 원한다고 그래도 돈이 있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돈은 쓸 만큼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욕망이 있으면요, 계속 쟁겨놔야지 평안해. 저는 누가 좀 돈을 줘도요, 누구하고 비교하면 잽도 안 되지만은 아주 부자 같아. 부자 같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창아에게, 온유에게 피와 십자가의 실제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속이 안 끝나면요, 겉이 안 끝나요. 그렇죠? 속이 끝난 상태에서 돈을 약간 부어주면 부자지만은 속이 안 끝난 상태에서 돈을 몽땅 부어둬도 어때요? 부자가 안 돼. 그렇죠? 안 그런가 보네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여러분, 속이 안 끝난데 아무리 돈을 갖다 부어도 어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문 집사님이 그냥 속이 동경이잖아요. 동경. 이 에피데미가 동경입니다. 바램, 원함. 육체에 있잖아요. 지금 몸에 뭔 바램이 주님 보면 보입니다. 좀 생활이 나아지고 내가 그래도 지금은 500을 받는데 700 되기를 바라고 계속 어떤 끝이 없잖아요. 이거 몸과 합시를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그럼 그거 죽었다고 가정해봐요. 그걸 안 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문 집사님? 이걸 맛봐야 되는데, 그죠? 예. 커피가 기도원표 커피가 있습니다. 콜롬비아산 수프리모가 있어요. 그걸 착 이제 갈아 가지고 종이에 2겹에 딱 걸려 가지고 거기다가 싹 우유를 살짝 곁들여 가지고 싹 주면 너무나 맛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볶았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맛이 안 난다고 우리 집사람이 자꾸 그래. 그래 이제 또 2봉을 시켰어요. 그래 또 그거 똑같이 볶았네. 그래 아침에 또 주니까 그 맛이 아니라고 그래. 옛날 그 처음에 그 맛을 막 해달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맛이요 끝이 없어요. 이게 예민해져요. 스프리모가 아주 순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요 우유를 싼 우유 말고 GT 남양유 그걸 싹 곁들여 가지고 삶으면 부드럽고 향이 딱 나요. 나는데
그런데 약간 그 목사님이요, 약간 덜 볶거나 더 볶으면 그냥 알아버려요, 내가요. 거기에 이제 그것만 먹으니까 우리는. 우리 창아, 온유 여러분이 주님, 나는 이 동경에 대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성이와 민호에 대해서 그 애가 적어도 인서울 아니면 또 막 그때 몸에서 최소한 바람이 있잖아요. 그죠? 최소한 바람이요. 그 욕망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거에 그런데 속에서 끝나버리면요, 늘 만족하실 겁니다. 네. 이거 참 놀라운 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 영에는 이 동경을 따라가는 거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소한의 어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알아서 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또 우리 온유 창아에게 그 실제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냅니다. 내가. 언제 6장이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7장은요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영 안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문제를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늘 부자로 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십자가 욕망에 대해서 십자가가 적용이 안 되면 절대 부자가 안 돼요. 끝이 없어요. 이재용이하고 임혜령이하고 헤어졌는데 이재용이가 임혜령이한테 이자료로 1,000억을 줬다라네. 그래도 저 교도소 있잖아요. 교도소도요, 불안함이 없어지고 욕망이 비워지면 지낼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교도소라는 데가요, 참 답답한 데예요. 제가 2년 동안 교도소에 화장지 배달을 했잖아요. 연구원 다닐 때, 신학연구원 다닐 때. 그래가지고 안 가본 교도소가 없어요. 다 이렇게 가봤습니다. 비참합니다, 그 안에 가면. 참 비참합니다. 겨울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여름에 그냥 막 찌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90년대에는 에어컨도 교도소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더워요. 팍팍 찌죠. 그런데 이제 그 밖에서 그러니까 이제 왜 큰 교도소는 바깥에는 콘크리트로 한 5m 되잖아요. 그 안에 또 이제 철조망으로 또 쳤죠. 또 한 200명 들어갈 이런 것이 대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에 다 철장으로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럼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비상문하고. 밥을 탕하면 그냥 이제 옛날에는, 요새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미약가루 끌고 가잖아요. 밥을 삽으로 퍼가지고. 그런데 그냥 소나기가 확 내리면 그냥 그 밥에가 그냥 금방 소나기 내릴 때 막 이렇게 쳐버리잖아요. 그럼 막 뛰어가도 그냥 이렇게 그걸 그냥 이렇게 먹고 살더라고. 이재용이 그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실제의 부분입니다. 피가 있으면 용서를 받는다 해서 우리 양심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간격이 없게 하시는 기능을 주님의 피는 하신다. 피의 사함을 의지하고 피의 사실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용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된다. 그가 피를 흘리신 것이 사실이면요, 우리가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를 부르면요, 그는 우리를 사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함을 깊이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갖게 한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피가 우리의 참소를 없애주나 제 근원을
없이 주신다고 하시지는 않는다. 피는 죄로 인한 속량이고 속죄임의 용서를 주신다 해서 우리 양심에 참소받는 것을 하나도 없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만 사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몸을 따라가는데 있으면 피를 통해서 의롭게 함을 받는 것보다 육체가 만족을 얻으면 여기에 더 취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돼 있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끝내셨잖아요. 그런데 피와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통하여 평강을 얻기를 원하고 예수의 피와 십자가를 통하여 누림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되고 우리가 욕심을 이루어서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 하에 있고 거기에 합세를 하니까 그럽니다. 나는 나를 아니까 여러분을 압니다. 몸의 바램대로 살아가신 분이 태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을 도모해가지고 거기에 합세해 가신 분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사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잡혀 살든지 그거에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몸의 욕망에 따라서 막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안 이루어지거나 뭔 일이 없으면요, 공황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의 피로 우리 안에 의롭게 되고 참소받지 않는 상태에 있게 될지라도 죄를 이기게 하는 기능은 피에 있지 아니함을 진리는 말씀하고 있으며 피를 적용하다 보면 우리는 체험으로도 알게 된다. 그 뭐냐라면 피를 적용을 해서요, 의롭다함이 유지가 되고 용서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그런데 몸의 욕망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합세를 해버리면 계속 피를 적용을 해야 돼요. 계속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혼은요, 그럴 때 염치가 없어요. 아, 이걸 내가 못 지키고 또 계속 내가 참소를 받는구나. 여기에 또 져버렸구나. 찍어내버릴 수도 없고. 내가 누렸던 그 의로움은 어디 가고 내가 또 여기에 합세가 돼버렸네. 비참하죠. 피를 사함을 적용해갖고 양심의 참소를 면하고 의롭다함을 유지가 되면요, 진짜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욕망에 또 끌려다녀 버려요. 져버려요. 몸에 져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를 넘어서 욕망을 봐야 됩니다, 집사님. 욕망하고 이렇게 합세를 해보면 깨끗이 못합니다. 그 몸의 동경, 에피디미가 이렇게 찾아보면요, 몸의 동경입니다. 내 마음이 몸의 기운하고 동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 몸에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 바램에 대해서 나는 구분하지 못하고 늘 합세를 해버리고 이 바램을 말을 하고 이 바램대로 안 되면 내 기분이 깔아앉고 또 아픕니다. 이걸 보고 계산을 해내면 평강이 유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 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제거하여 주지만 십자가는 죄의 본성인 우리 옛사람을 제거하여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함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새 사람 안에서 내가 죄를 볼 때, 욕망을 볼 때, 이 새 사람은 절대 욕망을 안 따라가거든요. 장사 지낸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이치에 있고 이미 예수가 돼서 이 욕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주님이요, 왜 십자가에 못 박을,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사함을 주시려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우리를 자기 안에 넣으셔가지고 죄에 반응하는 옛사람을 끝내버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요, 나는 그 욕망에 대해서 내가 죽었지. 이 간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욕망을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가 있는 몸이, 그러니까 욕망에 있는 몸이 우리하고 합세를 안 한 실직해서 멸하여 쓸모없게 돼서 우리가 다시는 뭐예요? 욕망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옛사람을 넣어가지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 문 집사님이 어느 때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계실 때 나도 십자가에 있었고 나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구나. 내 생명은 절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미 하늘에 있구나. 하늘에 있을 때만이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의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 죄를 구분도 안 될 뿐더러 못 이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6장이 그 문제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로마서가 참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합니다, 여러분요. 너무 귀합니다. 이제 우리 상치를 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농기계를 빌려주는 대여은행이 없었어요. 근데 우고리에 들어갔을 때 그 은행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경운기를 빌리든가 삽으로 일일이 파야 돼요. 그냥 상치 심으려 힘들어. 그런데 요새는 농업기술센터 가면요, 하루에 5,000원만 주면 관리기를 빌려줘요. 그래, 하우스 안에는 트랙터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관리기는 5,000원 주고 휘발유 3,000원만 넣으면 하루 내에 쓸 수 있어요. 예약만 하면요. 그래갖고 관리기가 넘쳐나.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기계를 다룰 줄 아니까 딱 거름 두엄 엎치고요, 두엄을 많이 줘야지 상치가 맛있어요. 우리 상치가 맛있잖아요. 그래 딱 비료 뿌려놓고요, 관리기로 한 20분 딱 갈아버리면요, 한 이틀 할 거 그냥 30분에 해버려요. 너무 그냥 그 대은행이 좋은 것 같아요. 10,000원도 안 받고 5,000원만 받아요. 5,000원. 너무 좋아요. 그런데 피는요, 십자가는요, 거기보다 억만 배 더 좋습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기를 원하는 분에게만 소용이 됩니다. 아멘. 그 피를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욕망에 대해서, 그러면 욕망이 굴러다니는 거 보입니다. 돌아다니는 거. 내가 얼마나 거기에 동경하고 살았는가, 합시하고 살았는가 떼질 겁니다. 그때는요, 평안의 길을 그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이 아멘이 될 겁니다. 아멘.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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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옛사람이 처리받았고 자아가 처리받았음을 말씀해주고 계신다. 죄에 대하여 옛사람이 장사되고 자아가 장사된 것이다. 장사됐다는 것은 끝났다는 겁니다. 내가 욕망을, 여러분의 몸의 욕망을 바라볼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끝났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있었구나. 그 간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는 피를 사용하셔서 죄로 오는 죄책을 깨끗게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로는 옛사람을 못 박으셨다. 피와 십자가는 약속이 아니다. 약속입니까? 이미 성취되신 겁니까? 성취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약속은 기도해서 구해야 돼요. 그러나 성취된 것은 믿음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보고. 이미 주어졌는데 사용을 않고 또 달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구할 것이 아닌 믿음으로 적용해야 한다. 약속은 구해야만 하지만 이미 성취된 일을 다시 하셔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하였다. 아, 내가 끝났구나. 내가 끝났구나. 참 이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하나구나. 내가 십자가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어서 이 죄를 같이 못 박았구나. 주님의 일이 내 일이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만 있어도 내가 죄가 바라보는 시야가 틀려집니다. 욕망을 바라보는 시야가 틀려져요. 사실 요걸 여러분 알아질 때까지만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이란지라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지루해요. 그죠? 참 호주 가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나라 망고는 맛이 없어요. 호주 망고를 이따 말하고 그냥 물이 팍팍 터지잖아요. 야, 맛있어도 호주 망고 같이 맛있을까? 그런데 한 박스를 사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으라고죠. 그런데요, 너무 맛있어도 계속 먹으니까요 멍해지더라고. 사실 내가요 계속 피와 십자가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루해. 그러면 그래서 66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식될 때까지 로마서 6장은 좀 더 하려고 그럽니다. 아멘?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피를 흘렸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내 자아가 움직이는 것이 못 박혔구나. 내가 욕망을 바라볼 때 이미 욕망에 대해서 내가 끝났구나.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될 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제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로만은 안 돼요. 절대 못 이겨요. 욕망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집사님이 주님이 나의 죄를 끝내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걸로는 절대 욕망을 못 이겨요. 내가 욕망에 대해서 죽었구나가 안에 가지고 있으면요, 죄가 이겨져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6장에.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나름대로 집사님은 피에 대해서 실제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이 계시가 있어야 돼요. 알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욕망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것은요, 내 안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지. 그렇죠? 내가 못 박혀야지. 예수가 못 박히고는 안 돼요. 절대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걸 말하고 나서요. 1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신을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 자신을 유집사 너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끝났고 내가 죄에 대해서는 끝났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치에 이미 있구나. 그럴 때 죄에 안 따라가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오늘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피를 흘렸다고 결코 말하지 아니하였다. 피는 죄를 처리한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를 처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멘? 육체는 욕망이잖아요. 에피데미. 이게 코로나 때문에 육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막장이잖아요. 그 백신 그냥 막 자기 나라 확보하고 막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죠? 다 육체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보면. 십자가는 우리를 끝내심으로 죄가 있는 몸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욕망이 있으나 우리가 안 따라가게 됩니다. 꼭 그 실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6장 6절에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죄가 있는 몸을 실직시켜라고 말하였다. 쓸모없게 만듭니다. 욕망이 있으나 내가 이 욕망에 대해서 끝났구나. 이 간증을 가질 때 욕망하고 절대 합체가 안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가져보면 압니다. 실제를 가져보면 압니다. 실제를 가져보면 압니다. 우리는 피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과 자아가 끝났음을 알고 믿어야 하며 늘 자신을 영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 죄가 우리를 결코 주관할 수 없다. 왜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죽은 간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욕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죄를 욕망으로 말합니다. 6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6장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러니까 그가 죽었는데 내가 죽은 걸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생명이 생명끼리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실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더러움에 사욕에 순종치 말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 안에서요 주님의 생명과 하나예요. 주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는요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놀라운 어떤 실제가 나타나겠죠. 우리가 영의 생명을 추구하다 보면요 주님이 기다려집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가장 그래도 바람직한 국가가 미국이라고 그랬는데요. 코로나 드러나고 막 드러나니까 깡패 국가잖아요. 이게 이제 뭐예요? 자기한테 줄 서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을 제재하는데 우리 줄 서라. 지금 우리나라 그냥 정치인들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잖아요. 돈은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에 하거든요. 미국보다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쩔게 할 수 없고 여기도 어쩔 수 없고. 또 김정은이는 핵을 가졌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가 죽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절대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당신은 생명입니다. 절대 나는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걸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왜 그러냐? 너희가 요구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죠. 아멘? 네. 주님과 가깝게 지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러니까 욕망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어요. 상관이 딱 그러면 제껴집니다. 이거 간증이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내가 십자가에 있었구나. 그 주님이 왜 십자가에 계셨습니까? 욕망을 끝내려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래줘요. 이 욕망에 대해서 내가 끝났구나. 내가 못 박혀버렸구나. 내가 이제 상관이 없게 되는구나. 그때 떼집니다.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미 우리 영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이치에 우리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위로는 아니요, 성분으로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욕망에 대해서는 내가 끝나버렸구나. 욕망에 반응을 안 해요. 끝나버렸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구나. 그걸 계산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 본심을 말합니다. 몸의 에피디미, 바램을 따라가지 말고. 지금 여러분 안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동경을 목적이 있어요. 우리 박 집사님 목적이 있으시죠? 육체의 목적을 많이 바라고 살아갑니다. 우리 정남순 권사님이 자꾸 우리 조 선생님한테 뭔 말을 할 때 자꾸 육체가 좀 나아지기를 바라니까 계속 어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세가 돼요. 아직 십자가가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우리 김기래 권사님이 며느리한테 대해서 뭔 말을 하고 싶은데 계속 거기에 동경에 원함하고 합세가 되니까, 그 목적이 있으니까 자꾸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쳐야 합니다. 동경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끝났구나. 그 실제를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동경에, 바램에, 원함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살아갑니다. 내가 몸에 바램하고 자꾸 합세를 하는구나.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가 욕망이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그러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절대 요구하지 않으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자신이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기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피와 십자가로 능력이 되시고 공급이 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기는 생명으로 오셨습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여러분요, 안심하실 겁니다. 그렇구나. 이제 금주행성 가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끝내심으로 옛사람을 끝내죠. 몸에 있는 욕망을 안 끝냅니다. 우리 옛사람을 끝내버립니다. 죄에 반응하는. 죄가 있는 몸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죄가 있는 몸을 실직시켜라고 말하였다. 피는 사함으로 용서를 얻게 한다. 그러나 십자가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죄로부터 오는 것들을 해방한다. 그러니까 참소가 있고
욕망을 못 이기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욕망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는데 피와 십자가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완벽합니다, 여러분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과 자아가 끝났음을 알고 믿어야 하며 늘 자신을 영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 죄가 우리를 결코 주관할 수 없다. 우리의 실제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요구의 하나님으로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는 피와 십자가를 이미 이루셨고 이를 영으로 공급하시는 은혜로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동행할 수 있다. 그로 우리를 대신하여 살게 하시며 또 같이 살게 하신다. 뭔 말이냐면요, 욕망을 안 따라가면요, 그냥 내가 영 안에 함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로 말하고 있구나, 내가 욕망으로 말하고 있구나,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격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이렇게 쭉